오늘은 부활 그로 말미암는 모든 입증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입증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니 일정한 근거나 증거를 들어 증명하다. 요약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드리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생의 모든 문제를 입증해낸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일련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의심, 기대, 소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명하시고 입증하신다라는 내용 하에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아주 자세히 증거되고 있는 부활장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그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부활 승리가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현실로 누려지지를 못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는 이들 또한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동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인생을 살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승리와 영광과 축복들은 종말로 미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어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 아주 고단하고 피곤한 삶의 과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 그 끝이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목적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를 보내시는 사건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운명을 갖게 하시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장차 주께서 오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은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이미 부활해서 역사 안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신학적으로 실현된 종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현된 종말,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하신 생명의 영광이 역사 속에 있는 이미 확인된 사건들을 통하여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약속으로 보고 우리의 인생을 다만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 결과는 죽음 다음에 혹은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가서 얻어지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살 때는 다만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하는 싸움이 전부인가? 이런 궁금증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일깨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초월절 사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사망은 당연한 자연 법칙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이 자체는 분명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자연적인 사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가 있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부활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초월의 승리로 이해를 하고 자연에 대하여서는 그 의미를 애매하게 여겨서 때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자연과 초월이 배타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세상의 법칙 이외의 법칙으로 세상의
어떤 법칙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직접적인 응답을 때로 안 해주시고 내세적인 약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만 같아서 두렵고 떨려서 때로는 신앙적 삶에 대하여서 소극적일 때가 많고 회의적일 때가 더러 드러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초월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예가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또 부활이 그러한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동정녀 탄생을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사건으로 꼽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습니다. 초월적이면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앞에 일어난 어떤 결말을 뒤집을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뒤집은 반전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앞에 뭐가 일어났었습니까? 사망이라는 게 전제됩니다. 사망하지 않았는데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망은 세상과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을 뒤집는 이 부활은 사망을 전제하지 않고는 부활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자연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그저 초월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생각하여서 이 모순된 이 비관적인 자연에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들면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어쩌면 그 정도로 생각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이 기독교의 교리와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이해시키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다가 무엇을 심으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그 결과가 불 보듯 뻔하듯이 꽃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면 우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분법적으로 초월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지 않는 나의 궁극적 관심과 물음과 또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초조해하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마저도 주관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또한 무리수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기뻐함의 그 웅장함이 세상 속에 길들여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저는 때로는 이 세상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적으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이었긴 하지만 이번 한 주 전국적으로 벚꽃이 얼마나 만발했습니까? 곳곳마다 벚꽃이 피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단 한 달만 뒤돌아보면, 2달만 뒤돌아보면 세상이 꽁꽁 얼어있는 겨울이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이 추위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 변화를 인간의 물리적 힘으로 어떻게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그 영혼이 온전함을 상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에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식 사건인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녹화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이 되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자연을 정죄하고 제거하고 초월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여건과 조건 속에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연을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원래 시작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영광을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묵묵히 동참하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때도 있을 것이고 감당하기 힘겨운 십자가와 같은 버거운 일들도 우리에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은 어쩌면 물된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밭에 물을 주는 것 같이 초원에 하나님은 뛰어드셨습니다. 물이 없는 세상은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죠. 마치 오늘 우리 시대가 죽음의 땅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시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듯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가꾸시면 모든 것은 다시금 반전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전이 아닌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땅에다가 물을 줄 때 쏟았다라는 표현과 물을 주었다라는 표현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쏟았다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쏟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기 위함은 그것에 필요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때 물된 동산이 세상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다시금 불어넣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은 동일한 육신인데 그의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없애고 새로운 영적 어떤 존재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내 육신이 변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새로움을 입은 것입니다. 내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을 없앤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풍성함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지금 우리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그 육신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육신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모양을 띠더라도 내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내 마음의 움직임은 변화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근본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자기의 개성과 고집과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긍정의 에너지로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가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자기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세상이 해줄 수 있는 보상 안에서 사는 것을,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을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강조하고 반복되는 표현,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기뻐하심으로 사는 존재, 바로 그가 우리라는 것. 그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이원론 같이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그런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나눔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누구의 밭이 되는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이런 문제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자기가 알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과 부르심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의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 소망과 꿈은 다 포기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다 선하게 구체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전부, 내 욕망에 갇혔던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잘 빚으셔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자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재해석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 이해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그로 말미암는 모든 입증됨.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민되는 삶의 과제를 두고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음에 대하여서 때로는 정말 불쾌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의심했던 그런 존재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구나. 왜? 죽음을 넘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의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모든 것을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입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경이 구원을 언급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리는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영광들을, 부요함들을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원하고 계시고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 구체적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충만하신 것으로 구체적인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자연인 것입니다. 우리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 그 자연을 복되게 하사 유일하게 영광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각각을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우리라는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구호들이나 어떤 이념들에 묶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자식 같고 내가 낳고 내가 붙잡아서 내 친구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 속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각각의 존재 옆에 찾아와서 우리의 동일한 존재와 동일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줄 중에는 눈물 가운데서 낭망하면서 아파함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포기하는 엎드린 가운데 있는 이들을 껴안아 안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잘 한번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셨을 때,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묵직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큰 주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심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좋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엔 어떤 절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엔 어떤 낭망함도 버틸 힘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승리와 이런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 지어간 자리까지 죄 안 지으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 삶에 피폐해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며 체크하시면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끌어내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그 소망과 그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묶인 존재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묶여 있듯이 예수의 그 부활에 우리의 영생도 묶여져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하며 오늘의 이 부활주의를 잘 보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입니다. 살자. 포기하지 말자.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공고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반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해 주셨음을 믿으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초월의 기독교가 자연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입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관한 인용인 것이죠. 빛이 있어라 하매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변함없습니다. 그 창조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반전과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일만을 우리는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 전반에 걸친 모든 기회와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아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실상은 우린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는 자연 속에 갇혀버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품음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이 말씀처럼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모든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는 다른 박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능력, 그 초월과 기적처럼 우리가 찾아 들어간 내가 만난 영혼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적을 베푸실 것임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이 사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부활란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직접 먹는 경우보다는 사랑하는 이들, 특별히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일들에 우리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보다 중요한 사건이 없고 이보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 기쁜 날 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부활의 소식을 부활란에 담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입은 존재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왜 믿는 자에 해당하는 구별된 보상이 없습니까? 우리 따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는데 안 믿는 자들보다 월등하게 우리를 구분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믿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심지어 더 못한 삶을 살 때도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놓아야 될 게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답도 없는 막막한 인생을 저들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이 질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준 것입니까? 어떻게 준 것이며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보냈듯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봉사 헌신하고 헌금하고 애쓰는 것이 사실 억울한 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면은 그렇게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내놓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이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사랑의 놀라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늘 아깝고 늘 고민되고 늘 근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며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끝없는 인간들의 치성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공하고 나오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의 삶의 결과와 과정 모든 것을 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서 큰 어려움 없이 삶의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는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가슴 저미는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성공하면요 하나님을요 감사해서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더는 떠나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세상이 얼마나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어려움에 처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떠나가는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절박하게 절망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걸 직면하게 되면 더 이상 포기할 수 없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만하면서도 알만한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이 우리를 자꾸 견인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와 같은 여러 가지 소망의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좀 제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정과 그 안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평안이라고 할 때 평안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은 최고의 우상이다. 안전이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아슬아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비켜주십시오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결국은 승리하시고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던 그 비명을 지르시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함의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였을 때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일은 좀 저에게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면 우리 삶은 어찌 보면은 매 순간이 죽음과 부활이 교차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련의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부활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독교적인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꼭 필요한 존재야. 보배로운 존재야.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 너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잘되게 할 것이고 끝내 너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할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결코 버리지 않아. 결코 버리지 않아. 그게 농축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죽음의 문제, 삶의 억울함, 낭망할 만한 일,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많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압이거나 억울한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가가 당신의 손에 붙들린 그 붓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상을 표현합니다. 하가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붓입니다. 붓은 가는 동선에 따라서 색깔의 양에 따라서 하가가 표현하는 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묵화처럼 어둠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묵직한 깊이가 있는 표현이 드러날 수 있고 아주 화채로운 색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라는 붓을 통하여서 표현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저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예수님과 묶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쓰임이나 어떤 과정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의 보상으로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신자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은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묵묵히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현실을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삶을 부여잡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분명 부활의 사건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도 마시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꾼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입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능력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며 여러분들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기적과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빛이 있어라 하시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그 목적이 우리 삶에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부활의 현장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무덤에 머물러. 그 가사말이 어떻습니까? 승리와 이김에 대한 찬양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 인생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 위대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와 증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명예와 용기와 인내와 충성을 가지고 기쁘게 그리고 힘들게만이 아닌 힘차게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넉넉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자리를 다시금 부여잡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함께 열심히 살아냅시다.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결과로 이끌어내심을 기대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리고 그 도전과 열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